제139편 열두 사도. 비록 사도들의 희망이 번번이 부서지고 개인적으로 높아지려는 모든 야망이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그를 버린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것은 예수가 땅에서의 삶이 의롭고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극적으로 증거한다. 사도들은 예수에게 하늘나라에 대해 배웠고 예수는 그들에게서 사람의 본성, 유란시아와 다른 시공간 진화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이 12명의 남자들은 다양한 인간 기질의 유형을 나타냈으며 그들은 교육을 통해서도 서로 같아지지 않았다. 이 갈릴리의 많은 어부들은 100년 전에 갈릴리 이방 인구를 강제로 개종한 결과 이방인의 혈통이 깊게 섞여 있었다. 사도들을 완전히 무지하고 배우지 못한 존재로서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알페오 쌍둥이를 제외한 그들 모두는 회당학교의 졸업생들로 히브리 경전과 그 시절에 소용되는 많은 지식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 7은 가버나움 회당학교의 졸업생이었고 갈릴리 전체에서 이보다 더 좋은 유대인 학교는 없었다. 너희의 기록들이 이 하늘나라의 전령들을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것으로 언급할 때 그것은 그들이 랍비들의 전승에서 배우지 않고 성서의 랍비식 해석 방법에서 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그들은 소위 고등교육이 부족했다. 현대의 기준에서 그들이 확실히 교육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일부 사회계층에서는 심지어 교양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엄격하고 틀에 박힌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들은 청소년기부터 각기 다른 체험을 통해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1. 안드레, 처음 선택된 자. 하늘나라 사도단의 단장 안드레는 가버나움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족이 5, 자신, 아우시몬, 세누이인 집안에서 첫째였다. 이미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는 가버나움의 고기잡이 항구 베세다에서 세베대의 동업자로 생선 건조 사업을 했었다. 안드레가 사도가 되었을 때 미혼이었지만 결혼한 아우시몬 베드로와 함께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부였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과 동업 관계였다. 서기 26년 사도로 뽑힌 해 안드레는 33세로 예수보다 만 1살 위였고 사도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는 뛰어난 혈통에서 태어났고 12사도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다. 설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동료들과 동등한 능력을 지녔다. 예수는 안드레에게 별명, 친근한 호칭을 지어주지 않았다. 사도들이 금방 예수를 주라 부른 것처럼 안드레를 단장에 맞는 호칭으로 불렀다. 안드레는 조직에 능했지만 행정에 더욱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핵심 집단인 네 사도 중 한 사람이었으나 예수가 그를 사도단의 단장으로 임명하여 동료들과 계속 임무를 수행할 필요를 가졌고 한편 나머지 3사람은 주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였다. 바로 마지막까지 안드레는 사도단의 대표로 남아 있었다. 안드레가 결코 효과적인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개인적 일에서는 능률적인 사람이었고 하늘나라 선교 활동에서 개척자였고 최초에 선택된 사도로서 그는 곧바로 동생인 베드로를 예수에게 데려왔으며 시몬은 이후 하늘나라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안드레는 12사도를 하늘나라의 전령으로서 훈련시키는 방법에서 개인적 사역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예수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주요 인물이었다. 예수가 사도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치든 군중에게 설교하든 안드레는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해심 있는 집행자여 효율적인 행정가였다. 눈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신속히 결정하였고 권한 바깥 분야의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곧장 예수에게로 가져가곤 하였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성품과 기질이 무척 달랐지만 더할 나위 없이 서로 사이가 좋았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로 영원히 기록되어야 한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웅변 능력을 질투한 적이 없었다. 나이가 위인 안드레 부류의 사람이 어리고 재주 있는 동생에게 그렇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기는 흔치 않을 것이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서로의 능력이나 업적을 조금이라도 시샘하지 않았다. 오순절날 저녁 늦게 대체로 힘차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2,000명이나 하늘나라에 더해졌을 때 안드레는 아우에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는 동생이 있어서 기쁘구나. 이에 베드로는 대답했다. 하지만 형이 나를 주께 데리고 가고 끈질기게 나를 그에게 붙들어 두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에 있지 않았겠지. 안드레와 베드로는 통례에서 벗어난 예외였고 형제들도 평화롭게 살고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오순절 뒤에 베드로는 유명해졌다. 그러나 나이가 위인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이라고 소개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것을 언짢아한 적이 없었다. 모든 사도 가운데 안드레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다른 아무도 회개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우려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안드레가 하늘나라에 기여한 가장 큰 공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복음을 전할 첫 번째 선교사들을 선택하는데 조언을 해주었고, 또한 이들 초창기 지도자들에게 하늘나라의 행정 업무를 조직하는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드레는 젊은 사람들의 숨겨진 자원과 잠재적인 재능을 발견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예수가 하늘에 올라간 뒤에 곧 안드레는 떠나신 주의 말씀과 하신 일들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을 쓰기 시작했다. 안드레가 죽은 후에 이 사적인 기록의 다른 사본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기독교 교회의 초기 선생들 사이에서 자유로이 돌려가며 읽어졌다. 안드레가 쓴 이 비공식 메모들은 이후에 편집되고 수정되고 변경되었고, 그리고 땅에서 주의 삶에 대한 상당히 연속된 서술이 만들어질 때까지 또 다른 것이 추가되었다. 변경되고 고쳐진 이 몇 권의 마지막 사본은 12사도 중에 처음 선택된 첫 번째 사도 안드레가 그 원본을 기록한 지 약 100년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화제로 소실되었다. 안드레는 통찰력이 명료하고 논리적인 사고와 확고한 결정을 가진 사람으로 큰 강점은 그의 뛰어나게 차분한 성품이었다. 그의 기질의 문제점은 열심히 모자라는 것이었다. 분별 있게 칭찬하여 동료들을 북돋아주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친구들의 훌륭한 업적을 칭찬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성향은 그가 아첨과 불성실을 싫어하기 때문에 생겨났다. 안드레는 무던하고 차분하고 스스로 일어서고 수수한 정도로 실무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사도들은 누구나 예수를 사랑했지만 개별 사도에게 특별히 마음을 끄는 어떤 몇 가지 성격 특성 때문에 12사람은 각자 예수에게 이끌렸다. 안드레는 예수의 한결같은 진실성, 꾸밈 없는 기품 때문에 예수를 존경하였다. 사람들이 일단 예수를 알면 친구들에게 그를 알리고 싶은 충동에 빠진다. 사람들은 정말로 온 세상이 예수를 알기를 바랐다. 후에 박해가 사도들을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했을 때 안드레는 아르메니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를 여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했다. 그리고 결국 아카이아의 파트라이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건장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까지는 꼬박 2일이 걸렸고, 그 비극의 시간 내내 그는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했다.